다니엘서 1장 8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사라를 결독하게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도록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이동게 되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일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사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럼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셨습니까? 네. 예. 여러분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옆에 분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자, 할렐루야. 예. 그럼 지난 주간 침례교단 총회가 있어서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총회 다녀왔습니다. 요즘 장로교를 비롯해서 각 교단의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단 안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교회 모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안타까운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새로워져야겠다. 또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광명 지방회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많은 시간 함께 토론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지금 각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또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것을 향하여 목회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각 가정으로는 이전보다 더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여러분 경제적인 수치를 보더라도요.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집착과 근심은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한국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과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서서히 스며들고 오는 세상적인 그런 물질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만 같습니다. 이미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생각을 이끌어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목회자인 저 안에도 순간순간 찾아오고 있는 이런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공주의 물질주의가 다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다니엘서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요 이제 멸망해가는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시대에 이미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용모가 뛰어나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에 통달한 몇 명의 사람들을 이제 추려서 모아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식, 이제 바벨론식의 교육과 중요한 교육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때 뽑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채식만 먹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요, 고통과 멸시의 삶이 이제는 끝날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좋은 자리에서 이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특별하게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을 이제 특별히 교육하고 엘리트 교육이겠죠. 또 왕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특권 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갈대아식 바벨론의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의 사고, 바벨론의 생각을 갖게 하면서 그들로 인하여 통치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라는 대로 지시대로 하게 되어지면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더 좋은 음식과 환경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나는 눈을 감고 그렇게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보장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소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나오는 말씀의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지 않고 그 정체성에 맞게 그렇게 거룩과 구별됨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환관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채식만 주게 되어서 만약에 이쪽 마르거나 다른 모습이 되어진다면 나는 분명히 왕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흘만 우리에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만 채식을 주어서 채식을 먹은 이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셔서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보다 초췌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계속 보시면 이제 15절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색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더 좋은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채식을 계속 먹게 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학문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학문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서적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분만 기억합니다. 축복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혜도 명철도 지식도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뜻을 정하여 갈다 할지라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지식과 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문대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문대에 가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변찮은 생활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주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안이 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뭔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 그런 주눅들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 대학에 못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망치를 주는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일이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과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서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게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이 교회 안에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공주의고 물질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무엇이 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공과 물질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성공주의고 그리고 물질주의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공한 것이 잘된 것이라고 최고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요, 그 누구보다 신실한 주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사도가 된 이후에 그가 평안하고 그가 나는 넉넉하더라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라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귀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7절에도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그럼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 학문도 지혜도 주신 것을 보면서 그 지혜와 학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학문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신앙 생활의 삶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8절 말씀의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제 많은 사람 중에 뽑혀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가게 됐구나. 그러니까 순응해서 내가 그냥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주어진 것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여 그들이 뜻을 정하여 주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요하고 특히 성공과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성공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과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견딜 때 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주의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려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자리, 내 위치, 그리고 그 물질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죠. 우리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물질과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렇게 많은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바로 뜻을 정하여 주 앞에 마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합니다. 믿음의 삶 앞에 뜻을 정합니다. 내가 마음을 결정해서 결단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그는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내가 성공의 길로 가느냐,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뜻을 정하여 주님의 뜻대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가는 우리의 삶에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삶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꿔지면 안 돼요. 능력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 위에 나아가면 주께서 필요한 것도 채우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도 힘도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나중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의 삶이,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순간순간의 삶이 중요했어요. 그때에 내가 뜻을 정하여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삶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가 중요한 자리에 뽑힐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략을 세워서 이제 내가 그러면 그 중에서도 몇 등 안에 들어야겠다, 내가 잘 보이겠다, 이러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가 그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죠. 여러분, 그 당시 일천번제는요,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한 번에 동시에 드린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물이 몇 개요? 1000개. 1000번개의 그 번제물을 가지고 드린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감동의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셔갖고요, 바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요, 솔로몬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제가 지혜 주셔야 이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 주십시오.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무 주셔야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장수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모든 축복도 함께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솔로몬이 장수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일천번째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의 생각 자신의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간혹 하는 다른 교회도 보면 1000번제를 합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리거나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1000번제 드리면 축복받는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했습니다.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왜 그가 그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1000번제를 주 앞에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0번제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1000번제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000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번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소중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중한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이 바뀌어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을 되게 해주시고, 내 거친 성격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게으른 삶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죄악된 삶이 떠나가게 하셔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더욱더 믿기 소원한 마음을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꼭 조건을 겁니다.
이것 해달라고 하면서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런 목회자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를 아실 거예요. 거기 2016년도 10월 달에 한국교회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제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10월 달에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과 뭐가 있냐면요. 교회 안에 드러내놓고 있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있지만 또한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가득 차 있다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중요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8절과 같이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내 소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앞을 내다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삶의 날마다 순간마다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런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내다보면 복잡합니다. 계산하면 복잡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길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에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뜻을 정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뜻을 정하여 나가는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매일의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의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 있는 뜻을 정하여 결단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 일을 등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했으면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뭐 에베소서라든가 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상관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예수님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그러면 목숨 바치고 최선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은 맨날 밖에 나가 살아요. 그리고 전쟁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누가 이런 걸 분석을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안주인과 함께 살면 되는데 그런 대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중요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의 뜻을 정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공과 물질과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임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이런 엑기스만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서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다니엘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 그 새 친구들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용광로지요, 쇠물을 녹이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요 너무 아까워요. 그것만 아니면은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불러다 얘기합니다. 그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지금 금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뜻을 정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회복 안 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이제 총리가 되어주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그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 기도하는 다니엘 바라보고 있어.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조서를 이제 왕으로부터 꾸며서 그렇게 전국에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분명히 그것을 보고도 전에와 같이 변함없이 그는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3번 그렇게 무릎을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이걸 통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뜻을 정하여 그렇게 그 삶을, 그 순간을, 바로 그때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에서 어떻게 됐죠? 모르실까 봐 알려드릴게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갖고 구해졌어요. 나중에 아침에 일찍이 왕이 가서 다니엘이 밖에 나오게 되죠. 그 사자굴에 이제 모함에 있던 사람들이 막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모든 삶이 뭐 그렇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로마의 그런 참 탄압과 박해 가운데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원형 경기장 앞에서 굶주린 사자 앞에서 찢겨 죽게 됩니다. 여러분, 문헌들을 보게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부모가 찢겨 죽는 것을 보고 있는 자식이 찢겨 죽는 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가면 분명히 그것이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죽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뜻을 정한다는 거는 내가 물어뜯겨 죽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편치 않겠습니다. 내가 뜻을 정합니다.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너무 앞서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라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 때가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전체적인 주제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여 가는 거예요.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주의 물줄이 빠져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 우리마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한량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그 사람을 기억할 때는요, 우리는 그 아들보다 더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내버려 두시고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뜻을 정해 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믿지 못하여서 발을 내딛지 못하고 몸에 실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명문대 가는 거 중요. 명문대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내 뜻을 정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명문대를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문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야 돼요. 그런데 명문대를 위해서, 좋은 기업체를 위해서, 그걸 가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이 도와준 수호지를 여긴다. 오늘 우리 인생은요, 성공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든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 뜻을 정하여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그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못 얘기했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자, 할렐루야. 그럼 그런데 문제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자,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만족해요. 근데 아멘을 다 하셨는데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필요한 거를 받고, 내가 필요한 것은요, 이것도 당장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늘 계시니까 나중에 좀 오세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절제될 것이 많고요. 예수 믿으면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될 때가 많고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런 어려움도 힘든 것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딛고 일어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성공과 물질을 위해서 필요한 수호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전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매 순간 날마다 뜻을 정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